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이제 에레미야서 6장을 볼 겁니다. 자, 에레미야 6장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냐면 요시야 사건이에요. 요시야 사건. 요시야 왕 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게 되면은 뭐 딴 때 뭐 앞부분 뭐 거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하니까,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죠. 자, 히스기야가 715년에 아, 722년에 뭐가 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죠. 므낫세 다음에 우리가 누구죠? 아몬이죠, 아몬. 자, 아몬 다음에가 누구예요? 요시야죠. 그러면은 히스기야 앞에가 누구예요? 아하스죠. 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부터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번 봅니다. 자, 종교개혁을요. 종교개혁을 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적에 야, 히스기야가 우리 신앙이 잘못돼서 우리 신앙을 갖다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개혁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개혁은 원시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태초를 우리는 만드신 그 상태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의 상태로 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것인가? 아니면 개혁인가? 다시 말하면 정치적 목적 갖고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 우리가 이제 국제정세를 갖다가 왕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오늘도 미국을 또 어떤 왕은 중국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우리가 먼저 번에서는 우리가 뭐죠? 중국 쪽에 우리가 많이 치중을 했었어요. 미국은 그냥 조금 등한시를 하고 중국 쪽에 우리가 친중국 정책을 썼어요. 지금은 뭐죠? 친미국 정책을 쓰는 거예요. 친미 정책을 쓰는 거예요. 왕들의 대통령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중간이 참 없어요. 그죠? 이게 양쪽을 우리가 다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정책을 못 써요. 근데 국제정세를 바라보면은 이때 아수르와 애굽이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저 밑에 우리가 말하면 지금 이제 바벨론 우리 이라크 그 남쪽으로 있는 그 동쪽으로 있는 이라크의 동쪽으로 있는 자그마한 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이 이제 급부상을 해요. 급부상을 해서 아수르의 느느웨 성이
함락을 당해요. 아수르의 느느웨 성이 함락을 당합니다. 느느웨 성은 지금 이제 이라크가 아니에요. 그 우측으로 더 올라와야 돼요. 우리다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란 쪽으로 더 올라오면요 거기가 이제 느느웨 성인데 우리 그 먼저 번에 우리가 뭐 저기 이라크 폭격당한 데 거기 삼각지 거기가 우리 갈대 우르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바벨론의 본거지란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는요, 아수르에 뭐가요? 지금 현재 함락이 됐다고요? 느느웨의 성이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떤 정책을 쓰겠어요? 어? 그러면 어떤 정책이죠? 근데 문제는요, 문제가 있어요. 아수르가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요. 동맹. 이것이 요시야 때 애굽을 치러 간 요시야 왕이 애굽을 치러 간 이유가 뭐예요? 애굽이 바로느고가 무기또에서 전쟁을 하다가 아수르가 죽잖아요. 죽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아수르하고 협력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뭐가 되죠? 아수르에 다시 속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제정세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치, 종교개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어? 자,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종교회의들이 있잖아요. 종교회의는 전부 다 뭐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정치적 목적 갖고 종교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종교회의라는 것은요. 이단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정치적 목적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러면은요, 아하스는 어디를 했어요? 아수르에, 그죠? 아수르에요? 친아수르 정책을 썼어요. 근데 아수르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나쁜 짓을 많이 하죠? 아수르는요, 아주 간악한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반아수르 정책을 써요. 그래서 아수르에 때 이제까지 조공을 바치던 걸 조공을 안 바쳐버리는 거예요. 조공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요, 보세요. 북이스라엘 침공하는 다음에 어차피 지금 현재 어차피 이가요, 애굽을 치러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상황 속에서요, 지금 내 우방국이었던 나라가, 그죠? 내 우방국이었던 나라가 우리를 갖다가 배척을 해요. 조공을 안 받죠. 그러면 여기부터 치야 돼요, 안 치야 돼요? 중간에 끊어버리면 우리가 지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1차 침공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건 함부로 하고 있어요. 이건 국제정세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전후에, 너의 전후에, 11개를 보면은 너의 전후에 히스기야를 향해서 열왕 중에서 너의 전후에 너처럼 나를 의지한 자가 없다라고 평가를 해요. 선지자가요. 그죠? 그죠? 그런데 봅시다. 아수르가 침범했을 적에 어떻게 했죠?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아니면은 성전에 있는 금은것까지 성전 벽에 있는 금강 다 긁어다가 바쳐요?
성전 기물감 다 갖다 바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앞부분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하는 업적이 있잖아요. 그죠? 산당을 파해버리고, 그죠? 그래서 산당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자, 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산당을 없앤다는 건요, 지금 정치적으로 내가 엄청난 나는요, 지금 현재 타격을 해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이 돼서 앞부분에서 내가 대통령 돼서 얼마 안 돼서 내가 앞에 있는 사람 걸 다 갈아엎어버리면 어떡해요? 반발이 엄청 심하겠죠. 그죠? 먼저 번 정권에서요. 그죠? 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거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왕정대소에서는 다 그 사람들이요. 내 사람이 아직 없어. 자, 지금은 국회의원이니까 여당하고 여당하고 야당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간에 막 이렇게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삐까삐까 하니까 그냥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파가 나눠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고대 사회 속에서요, 왕이라는 존재는요, 아버지 왕 밑에서 아버지가 세운 사람들이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 기득권자 앞에서 여러분 내가 이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뺏길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희석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당시 성경의 기록자를 통해서는 뭐래요? 열왕기에서는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를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상황 봤을 적에는요, 생명을 걸고 있잖아요. 산당을 없애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지금 하기를 희생을 각오하고서 지금 현재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다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딱 만나니까, 아수라 처음 해보니까, 침입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히스기야의 반응은 뭐죠?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윗은 일생 동안 변함이 없는 은혜 속에 살아갔어요. 그죠? 우리가 솔로몬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와서 그가 전도서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서를 썼단 말이에요. 전도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서라든가 전도서를 썼습니다. 잠언서를 썼습니다. 이게 지혜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일생 여정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일생 동안 우리 잊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뭐 하죠? 밀곰도 만들어 놓고, 그죠? 밀곰 뭐예요? 밀곰은 뭐예요? 몰렉신이에요. 몰렉신을 갖다가, 몰렉신, 사람을 불태워 갖고 뭐 하는 거죠? 제물로 삼아 갖고, 인신제사 드리는 거를 했잖아요. 어린아이를 갖다가, 내 아들을, 어떡하죠?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어 불태워 갖고, 밀곰이 뭐냐면, 소를 갖다 크게 만들어 갖고, 소 뱃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밑에 동으로 만들어 놓고, 밑에 불을 떼 갖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열기예요. 그러면 그가 속에서 타잖아요. 살아있는 채로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죽으면요, 그 뼈를 갖다가 주춧돌에다가 심어 놓으면, 갖다가 묻어 놓으면 뭐가 안 온다고요? 악한 것이 안 온다고.
이게 몰렉신 똑같은데요. 지역마다 몰렉 또는 밀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있었죠. 그죠? 아세라는 뭐예요? 향락의 신이잖아요. 향락의 신, 우리를 만나면 아르테미 신전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전에다가. 이게 옛날 성경은요, 남창이라고, 옛날 성경은요, 동남이라고 그래요, 동남. 어린 소년들을 데려놓고 성전에서 섹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개혁 성경에는요, 개정개혁에서는 뭐라고 했죠? 남창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그죠? 하나님 주신 여러분들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더 악한 짓을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근데 다윗은요, 일생에 동안 은혜를 안 잊어버려요. 그죠? 은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에게요, 뭐라고 하니까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요, 악한 자들은요, 선지자를 죽이겠죠. 그죠? 근데 다윗은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요, 무릎을 꿇죠.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윗도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잘못했을 때 선지자가 책망을 하면 그는 무릎을 꿇어요. 제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제가 잘못했나이다.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늑탈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려 살았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은혜를 갖고 있다. 내가 그렇게 내가 신앙관을 내가 똑같은 신앙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젊어서 우리가 CCT라든가 UBF라든가 이런데 가면 아주 열정적으로 하죠. 그때뿐이죠. 그때뿐이잖아요.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젊어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감정이에요. 감정만 자극시켜놓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젊은 애들 데려놓고 너 잘한다 잘한다 너 진짜 잘한다 너 교회에서 너 봉사 열심히 해라 너 진짜 잘한다 하면 그래들 어떻게 할까요? 쭉 들어 봉사해요. 그러다가 걔네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직장을 나가면요 교회도 안 다녀요. 여러분 이 모습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자고요. 그렇다면 과거에 있었던 건데 은혜였었을까요? 아니었었을까요? 사실은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 자,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일본 하면 우리가 노이로제가 있어요. 그죠? 나는요, 일제 36년 겪어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겪어봤죠? 근데 일본 하면 일단, 일본 사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 그래요, 너무. 응? 그죠? 일본 하면 먼저 선입견에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아주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 했던 사람들. 그러면 히스기야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왕자로서의 세자로서 우리가 말하면 세자로서의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서 나라의 젊은 처녀들이 나라의 금은보화가 조공으로 바쳐지는 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고요. 아버지 모습도 얼마나 한삼스럽게 생겨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는요,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요. 선제를 찾지를 않아요. 이때는 선제가 와서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갖다가 한 번도 들먹이질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기에서만 여러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시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문하세 때 죽으니까
대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치적 목적이 많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침공했을 적에, 그죠? 자, 금은보화를 다 뺏겨오는데 또 이게 말을 안 들어. 여러분, 더 악감정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그때 쳐들어왔을 적에는요, 지금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게요.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지. 저 북이스라엘 봐봐라.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 자들 내한테 꼼짝 못했지 않냐. 내가 곧 신이다. 이렇게 사내들이 막 못 오고 그래요. 그때서야 누굴 찾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저들어갔다가 진멸해서 죽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금은부화가 자, 여러분들 전쟁을 한번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군량미를 갖고 옵니다. 군수공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거 갑옷, 당신의 옷은요 엄청난 값이 있어요. 옷이 되게 비싸던 시대입니다. 헌옷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우리가 말하면 떼부자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자기 거라고 자랑을 하죠. 곧바로다가, 그죠? 곧바로다가.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네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 나라를 심판하리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는 대답이 뭐예요? 반응이 어떤 반응을 했어요? 자,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나이다. 제가 교만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난데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요,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해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고 내 자신을 자랑했네요. 제가 나를 간증하고 다녔네요. 내가 타고난 자라고 내가 나를 스스로 자랑하고 다녔네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셔서 그 보혈로 내 모든 죄 사해 주셨는데 내가 불구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했네요. 주님, 저는 오늘도 주가 없는 삶에 내가 불가능한 내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그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던가 안 하던가요? 안 해요. 어떡하죠? 내 때는 맞이고 내 자녀 때 하소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이건 신앙이 있는 모습인가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것이 온전하게 종교적, 우리가 말하면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종교 개혁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온전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저 천상에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역사를 주권적으로 당신이 주권적 섭리를 갖고 오늘 써내려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그죠? 인정하고 그분이 역사를 다스린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일순간에 감정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감정으로 끝나는 건 여러분, 그건 어떤 내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를 만날 적에는요, 목적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은요, 목적을 갖고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를, 그러면은, 자요, 나는 이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의 삶을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몸은 후패하나 내 영은 더 날로 새롭도다라고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젊어서는 내가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웠었는데 내 나이가 먹을수록 내 영은 죽어갑니다.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건 진리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말로다가 하는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갖다가 매우 극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극찬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갖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국제정세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개의 상을 보게 되면요, 요시야의 이제 종교개혁이 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납니다. 요시 왕은요, 8살에 왕이 됩니다. 8살에 왕이 돼갖고서 이제 마침 성전을 이제 보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왔어요. 그래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보수를 하는데 성전 보수하다가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럼 성전에 율법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이제 흔한 시대 살아가죠. 고대 사회는 성경을요,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이라는 건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이 큰, 어마어마한,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말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했더라. 이런 말씀이 종종 나와요. 그죠? 꼭 율법책을 발견해갖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가르쳐요. 그럼 지금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우리가 다윗 시대 때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생을 가장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기만 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셔. 다윗은요, 일생의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다녀요. 그것이 바로 뭐 했었어요?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뭐예요? 언약궤를 다윗궁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베네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모셔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베네돔에 있었는데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는요. 근데 엘리세장 때에 두 아들로 말미암아서 왜 빼앗기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갖고 부적으로 본 거죠. 부적으로다가 미신이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뺏게 안 뺏겨요. 전쟁에서 패하고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립니다. 빼앗겨버렸는데 이 언약궤가 다시 며칠 안 돼 갖고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죠. 근데 자, 이 시대는 이제 어느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자, 이제 누구 시대 때요? 사무엘 시대 때. 자, 우리가 엘리 대장이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가 왔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언약궤에 관심 가져 안 가져요?
참 희한하네요. 그죠? 그렇게 성령의 감동,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았던 인생인데 하나님 언약궤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임재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리고 사무엘 시대를 끝나고 나서 이제 누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네. 사울왕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근데 사울왕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해서 왕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임재를 사모해요. 하나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일생의 동안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인생 살았어요. 자기 거 살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내 행복이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가장 행복했단 말입니다. 은혜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맡은 바 본분만 찬양하죠. 기쁨으로 했어요. 그것이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로 오게 되면요, 참 놀라웠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네요. 그죠? 관심이 없어요. 타락의 원인은요, 지도자의 타락이에요. 누구 타락이죠? 목회자들의 타락이에요. 목회자 타락하면 절대로 여러분들, 성도들은 여러분들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믿음으로 어선하기 때문에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에서. 절대로 내가 성경만 읽었다고 여러분들 성경만 딸딸 때려도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건요, 하나의 천상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되지는 못해요. 이게 관념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이제요. 율법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죠? 이제 산당을 파야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당시 얼마만큼 여러분들 타락됐는가? 23장 3절을 봅시다. 23장 3절부터 봅시다. 종교개혁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저희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백성들이 아멘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을 이렇게 반드시 산당을 없애야 되죠. 그죠? 그것이 이제 7절 봅시다.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얻었습니다. 자, 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남창의 집이 있어요. 자, 또 뭐가 있어요? 아세라를 위해서. 아세라는 뭐죠? 우리가 말하면은 창녀. 여러분, 참 성전이 음행의 도굴이 됐네.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신전이 돼버렸네. 그죠? 자, 이어서 또 봅시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그죠? 여러분들 산당을 전부 다 회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나가는 것이 이제 봅시다. 11절까지 가봅시다. 11절.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하기 위해서 말 동상을 세웠다는 거야. 동으로다가 말 형상을 만들어 놔요. 이게 태양신을 섬기는 겁니다.
말 형상에 동상을 세운 거예요. 애굽에서는 뭘 세우죠? 소. 우리가 태양신은요,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나요. 우리가 말하는 그 나일강을 뽐따가고 뭐 하죠? 코브라. 이게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그 무속신앙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무속신앙 보면은요, 불교로 보면은 불교에서 부처상이 하나예요? 수도 없이 많아요? 모양이 다 달라요, 그죠? 우리가 뭐 부처상인데 어떤 것은 미륵상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뭐 부처상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뭐 대자잡이상이라고 하고 어떤 거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전부 다 부처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거 마찬가지로다가 태양신할 거 태양의 형상만 만들어 놓고 이게 아니에요. 일월성신 만들어 놓고요. 또 뭐도 만들어요? 소로다가도 형상 만들고요. 또 말로다가도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어서 갑시다.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야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온 시내에 쏟아버리고. 그렇죠. 이제 왜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상을 섬겼던 건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서 갖다가 물에다 버리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값진 거라도요,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솔로몬 때 만든 뭐 밀금이라든가 산당 전부 다 부숴버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럼 유월절 이제까지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뭐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이에요. 우리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첫사랑을 잊지 않아야 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잊지 않아야 하고 그것 항상 내가 묵상하며 살아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뭐 하라고요? 바울은요, 나는 일생 여정 동안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은 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너에게 나가서 십자가의 도유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노라. 왜? 우리는요, 십자가의 도를요, 항상 잊어먹고 살거든요. 근데 6월절 절기를 갖다 저들은요, 몸소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그렇죠?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 성에 맞지도 않고 내가 직접 본 적도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도 않고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 진짜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몸을 내가 받고, 내 몸에다가 십자가를 하다 여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박아서 발등에다 박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조금 평생 동안 잊어먹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못 자고 있고, 여기다가 우리가 뭐 성은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이 여기 있다. 그럼 평생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발등에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요,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망각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1년에 1차씩 6월절을 어디 가서 지내야 돼요? 광야에 가서. 그죠? 6월절 절기와 곧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초막절이 있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걸 한번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네. 그죠? 첫사랑을 잃어버려 살았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뭐 어때야 돼요? 내가 만든 신을 만들 수밖에 없죠.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붙이지만 사실은 내가 만든 신이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어떤 형상을 안 만들었어요. 형상을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다가 내가 만들어낸 신들을 내 속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내 생각대로다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의가 강해요? 안 강해요? 자기 의가 강해서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개념이죠. 자기가 만드는 신이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 이 고집을 안 꺾어요. 아무리 바울이 전해드려도요, 바울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을 비방하고, 교회를 파당을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들, 바울이 세운 교회니까, 바울이 거짓 사도라는 걸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울이 전한 것이 거짓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말 아무리 전해도요, 거기는 바울의 말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바울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내 파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파당을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구간에?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가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 된 교회를 부셔버릴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분열이에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미래가 없어야 된다는 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요, 극좌 극으로다가 분열되어 있고요, 중도파가 있어요. 중도파는요, 뒤다 말다.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 가져봤자 쌈만 나오니까. 그죠? 관심 가지면 쌈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나 있는 상황 속에서요, 이것이 온전한 정책이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없어요. 왜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어떡하죠? 어떤 정책도 쓸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 500년 역사를 통해서 봤잖아요. 왕정제도에서 절대 왕권을 갖고 있던 시대 속에서도요, 나라가 두 개, 세 개로 다 자요. 우리가 최고 많았어요. 뇌파가 많이 들었어요. 뇌파. 그죠? 노론, 소론, 동인, 서인, 뭐 이렇게 있는가? 동인, 남인, 남인, 서인, 뭐 이게 뭐 이렇게 뭐 있었잖아. 그죠? 이렇게 4개씩 막 우리가 분열됐었고, 그리고 부패론다가 우리가 영남파, 호남파 해갖고 또 나눴고요. 그죠? 막 이렇게 해서 또 뭐 안동김씨파, 무슨 홍구파, 살인파, 개혁파, 무슨 파 해갖고 계속 나눠지면서 오면서 나라는 멸망했어요. 그죠? 정책을 써나갈 수가 없어. 왜? 선도하다. 뭐 하죠? 무조건 반대잖아. 무조건 반대. 옳은 것도 반대, 아닌 것도 반대. 옳고 그름이 없이 무조건 간에 다 반대야. 이게 당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보면 교회는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흔적도 사라져버려요. 교회는요, 파당이 만들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건요, 아무런 여러분들, 세상은 그래도 한동안 가요. 그런데 교회는요, 순식간에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몇 개 파로 나눠져요? 아볼로파. 자, 바울파. 첫 번째 바울파잖아요. 바울이 말하죠. 내가 언제 너희들이 수장되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가 세례를 준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가 할례를 준 적이 있냐? 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근데 왜 너희들 나 추정하느냐? 나 추정하지 말라. 바울파. 베드로파. 왜? 베드로에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 와갖고 베드로를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뭐 교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교주잖아. 바울이 교황. 베드로가 교황. 당시에 아볼로가 거기서 뭘 가르쳤었어요? 율법을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가르치고 있는 아볼로파.
아니야. 이 파도 저 파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로 나눠졌어요. 사색당파잖아. 그래서 사색당파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나눠지면은 교회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냥 무너져 내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서요? 뭐 잃어버려서 그래요? 첫사랑 잃어버려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너희 첫사랑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가지면 돼요. 첫사랑을 가지면. 근데 첫사랑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교만해지면요, 첫사랑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하죠?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절기를요. 비로소 이제 6월절 절기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랜 세월 동안 하여가 6월절 절기가 사라져버리는 아주 비극적인 교회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의 조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선한 왕이다. 분명히 선한 왕이죠. 분명히 여러분들 모습 보면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때 여러분들 에레미야 시대였죠. 에레미야 시대 때예요. 요시야 왕 때는요. 요시야 아들이 누구예요? 요시야 다음에 누구야 이제? 4명의 왕이 있어. 4명의 왕. 자, 3개월짜리가 2개 있고요. 11년짜리가 2명 있어요. 여호와스. 그러면 두 번째는 여호와킨. 그러고 여호와킴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11년, 3개월 11년이야. 자, 3개월이 맨 처음에 누구라고? 여호와스. 두 번째로다가 11년 여호와킨. 긴 말고 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김 3개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참 이때는요. 앞에 우리가 봤듯이 압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되고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면요. 자 봅시다. 애굽이 압수르를 갖다 도우러 가면은 자요. 바벨론에서 멸망되고 있는데 아수르의 그 간악한 백성들이요. 우리 민족을 얼마나 핏바라먹은 백성들인데 그죠? 여러분들 저들이요. 진짜 무서운 점이 뭐냐면 혼혈 정치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 왜 싫어하죠? 민족 말살 정치를 써서 일반 혼혈 민족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일본은요. 근데 이것을 누가 썼어요? 자, 우리가 봅시다. 동남아를 가면은 프랑스, 영국, 스페인 뭐 이쪽 사람들이 이제 와서 지배를 했잖아요. 약 100년 가까이를요. 90몇 년씩을 다 이렇게 했잖아요. 베트남은요,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가서 여러분들 많이 그들 갖다가 진짜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하나도 안 싫어해요. 그건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었으니까. 전쟁은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려고 하는 존재를 보면 어떡하죠? 치를 떨거든요. 우리요, 보세요. 중국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침범을 당했습니까? 중국 우리가 여러분 치를 떨지 않죠? 중국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떼국놈이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뭘 하나 사가더라도 항상 의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우리는요 그냥 주세요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옛날에는 그 주세요가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다. 그래서 떼국놈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들은요 왜 그렇죠? 세계 무역하는 나라였었어요.
당나라 시대 때부터 실크로드를 열어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정확한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요, 옛날에 그냥, 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1km를 다르면 가는 데마다 다 달랐어. 대박이 다 달랐어요. 어? 대박이 다 달랐다고. 어. 아니, 다 달랐어, 우리는요. 어? 대박 나름이. 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렇게 소복이 싸놨어 가서 이거 주세요 하면은 갖고 와 보면 속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응? 이렇잖아. 우리는 좀 되게 많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했었어요, 옛날에는요. 왜 그렇죠? 그들은요, 오랫동안 상업을 한 사람들은 존경이었잖아요.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저거 했었지만 거기는요, 거기는 상업을 한 사람들을 존경이었거든요. 왜 그렇죠? 척박한 땅이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수양제나 아니면은 우리가 영락제가 아니었었으면 중국은요,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들이 수로를 팠기 때문에요. 먹고 사는 거예요. 수로 팠기 때문에. 이쪽 항주라든가 이쪽에서 나오는 여러분 이 식량이 다 북경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 척박한 곳에요. 저 북쪽 끄트머리강 올라가잖아요. 1700km를 갔다가 4년 만에 팠잖아요. 여러분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것도요, 한 번에 움직이는 배들이 한 대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배가 수천 척이 떠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 그러면 이게 한강은요, 강도 아니에요. 가서 보면은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사람 손으로 봤다는 거야? 이 대수로공사를? 와. 북경까지 여러분들 해갖고 천안문까지 여러분들 천안문 만들어놨잖아요. 거기다가요. 거기까지 그냥 식량이 들어가. 여러분들 그 북경에다가 여러분 영락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그 척박한 곳에 거기는 식량이 없는 곳인데 추운 겨울만 있는 곳인데 식량이 없는 곳인데 그런데 그거다가 어떻게 수도로 옮겼냐고요. 수도 옮기기 위해서 뭐 했어요? 1700 몇 킬로 갔다가요. 약 1800km 갔다가요. 우리가요, 고속도로를 뚫어보디요, 옛날에 10년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로를 갔다가, 이야, 대단하죠. 중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 돼갖고 저렇게 해요. 지금 우리가 멸시받고 하죠. 세상에서 해버리죠. 옛날은요, 저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해보세요. 근데 이 아수르가 바로 그래요. 일본 사람들처럼요. 인구 말살지원 적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우리에게 민족혼을 없애버려요. 그러면요, 각 나라가 속국이 되는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식민정치라고 그래요. 식민정치. 식민정치를 쓴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금도 식민정치를 쓰고 있잖아요. 자, 봅시다. 이게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6.25를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시험 봐서 들어갈 수 있는 몇 명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무조건 다 받아줍니다. 뭐 하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정치 사상을 배워갖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미국의 식민정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도요, 후진국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후진국마다 다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이라든가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지금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어려운 나라, 저쪽 아프리카 대륙에로다 여러분들이 이사가 거기다가 호적을 옮겨놓으면 그 사람들은요, 시험 안 봐도 그냥 거기다 입학 원서만 집으면 그냥 들어가요. 거기를 식민정치, 왜? 그 사람들이 나오면 어떡하죠?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그래요. 이게 식민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민족혼이 말살돼 버려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을 갖다 그렇게 하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자, 요시야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라의 왕이 된다면 내가 과연 그걸로 허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허용 못 하겠죠.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갖다 도우러 가는 것을 중간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뭐가 되었어요? 요시야가 죽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정치적 입장에서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국제정세를 보면 반드시 가야 돼요. 아수르가 다시 부흥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요시야가 죽어요. 그래서 609년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노 입장에서는요, 요시야를 갖다가 죽였으니까 요시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됐으면 이 왕은요, 원수 갚으려고 할까요? 안 갚으려고 할까요? 또요. 그죠? 그래서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누구를 씌워요? 누굴 씌워요? 여호와킨을 누구예요? 삼촌을.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요. 그리고서 결국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22년 만에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고요? 질책하는 메시지를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2장 5절을 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책을 저 프린트 보자고요. 너희 조상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받기 때문에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자,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었었어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참 비극이네, 그죠? 관리들은 뭐 어차피 뭐 하나님 반영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데, 그죠? 당연한 이치죠. 선지자들은 뭐 했었어요? 선지자들은요, 바알의 이름으로도 예언하네요. 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평가예요, 지금요. 지금 에레미야가 본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당시가 얼마만큼 타락한 시대인가를 보란 말이에요. 참 대단하네요, 그죠? 자, 오늘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예수 이름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언하지 않아요? 응? 자, 우리가 보세요. 아까도 우리가 이 강의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었는데, 자, 지금은요, 우리가 번성주의, 또 뭐가 있죠? 실용주의가 지금 팽배한 시대예요. 그죠? 오늘 내가 실용성이 없으면 다 버려버리는 시대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존재 정도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존재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바알이잖아요. 무속신앙이잖아요. 무속은 뭐죠? 내가 만든 신을 갖다가 이름을 명령했을 뿐이에요. 그죠? 바알이라고 그래요. 내가 만든 신을 갖다가
그래서 그 신에게 뭐 하는 거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는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수단이 돼버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마케팅에 물들어진 교회라는 게 무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걸 달라는 게 아니야, 마케팅은요. 마케팅은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꼭 필요해요. 이게 꼭 필요한 거 달라는 것은요, 마케팅이 아니에요. 그건 장사하면요, 망해요, 장사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나열해 놓는 거예요. 나열해 놓는 거야. 전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다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도 안 빼놓고.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죠? 교회에서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쫙 나열해 놔요. 설교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나열해 놨어. 그러면 우리는 그거 다 갖고 싶죠? 이게 마케팅에 물든 교회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싶은 뭐죠? 돈도 갖고 싶고, 건강도 갖고 싶고, 뭐 갖고 싶고, 뭐 갖고. 내가 건강한데도 나는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 그죠?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돈을 더 갖고 싶어. 그죠? 내가 꼭 지금 필요해서 지금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라고 했는 이 하나님은 바알의 아니야. 바알이야. 풍요의 신이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했어요. 너희가 이걸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요, 너희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하면 너가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은 그 풍요의 신이 너에게 준다는 예언해 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요,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뭐 아무것도 안 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자, 풍요의 신이요. 또 무슨 신이요? 지혜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재물 얻을 능을 가진 분이시요. 또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내게 오는 거네요, 결국은. 그죠? 근데 여기는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주신 것 갖고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요, 자,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가 없어. 이것이 내게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라는데. 그럼 그거 안 주실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것도 갖고 싶어. 왜? 나열해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나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바알의 풍요를 갖다가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봅시다. 나는 권력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정주영 씨도 돈이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대통령도 한번 해보고 싶었잖아. 왜? 이게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는 거 아니야? 응? 권력 가진 사람들이 너무 뺏기니까 못 해먹겠다. 나 대통령 만들어주면 나 그런 짓 하지 않겠다. 고속도로 내 자비 갖고 내가 2층으로 만들겠다. 그죠? 막 이렇게 했었잖아. 그죠? 얼마나 그래. 자, 그런데
그거 내 뺏기니까 나도 그거 갖고 싶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뺏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갖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게. 그게 없어요. 내가 일하는데 내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우리가 알려주고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죠? 바알의 이름으로다가 예언을 했네요. 오늘 말하는 마케팅에 물든 교회입니다. 자, 예레미야 4장 2절을 보면 뭐라고 했죠? 22절을 보면요. 내 백성은 뭘 못해요?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게 무지한 자들이죠.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을 해요? 선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봅시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을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는가. 자,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요, 진짜 많이 이렇게 예언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럴싸하게 진짜 우리가 화려한 구슬 능력 갖고 사람의 신금 울리는 말들 많이 하잖아. 그죠? 사람 신금 울려놓으면요, 진짜 다 합니다. 나도 좀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그런 걸 안 주셨어. 왜? 그래 가면 내가 타락할 게만 주셨어. 자, 신금을 올리는 여러분들 그런 것이 바울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말이 조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바울이 말이 조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요, 논리적인 말은요, 진짜 어느 누구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가요, 아테네에 들어가고 아덴에 들어가고 아덴에서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뭐 하죠? 자, 헬라 철학의 산실이라고 하는 아테네 도시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은 여러분들 그것은 논쟁하는 자리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논쟁하는 자리입니다. 논쟁하는 자리에서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을 갖다 불러다 놓고 그들과 논쟁을 하는데 저에 앉아요. 여러분 아주 여러분 논리적으로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논리성 가지 없어요. 이론이 있어 없어요. 자요, 바울은요, 보세요. 바울에 우리는요 기승전결을 원해요. 설교를요 참 매끄럽게 잘했다라는 것은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논리성으로다가요. 그래서 설교 잘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옛날에요. 주일날에 설교 잠깐 이거 간증할 건데요. 저희가 배울 적에 어떻게 배웠냐. 맨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 본문과 전혀 관계없는 말로 시작해라. 이거야? 본문하고 지금 관심이 없지? 이거 뭐 전혀 관계없는 말로 시작하지? 이게 서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의아해서 쳐다본다는 거예요. 딴 데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본론에 와갖고 잠깐 동안에, 길게 하면 안 돼요. 잠깐 동안에 본론에 와서 핵심을 딱 짚어주고, 그리고 나서 뒤에 간증 같은 걸 해서 끌고 나가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복 받아라 하면은 20분 설교에서 25분 설교 이상을 하지 말아라. 우리 그렇게 설교하고 배웠어요. 그게 아주 심플한 설교. 그게 바로 아주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 우리가 깔끔한 설교했다. 핵심 간단하게 하고. 근데 바울의 설교를 보면 어때요? 이게 시작이 어선지, 중간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를 몰라. 시작해서, 십자가 얘기 시작해서, 중간에 가더니 중간에 또 십자가 얘기하고 있어. 결론을 가니 또 십자가 또 얘기하고 있어.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말에 조란 사람이에요? 심플한 사람이에요?
말에 참 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봐보면 말이 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중간이고 어디가 기승전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작서부터 그냥 십자가 얘기하고 중간에 갔더니 막 결론을 때리는데 막 핵심을 얘기하는데 또 십자가 또 얘기해. 그리고 결론에 가고 복 받으라 하는데도 또 십자가 얘기를 해.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십시오.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 안에서 사십시오. 이거는 끝이 나네? 모든 설교 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필요한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가 한 번도 없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걸 여러분 기도하라고 한 번도 없어. 우리는 전부 다 그거다 끝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으십시오. 그래서 뭐 어떡하죠? 비냐드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딱 예수의 피로 나를 덮을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간에 전부 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안에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 내 안에 산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아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기승전결 하나도 없잖아요. 시작이 결론이고 중간이 결론이고 마지막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참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설교인가? 그 연설인가요? 그게 여러분 설교냐고요? 그게 연설이냐고요? 그게 웅변이냐고요? 세상 사람을 적에는요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끝나 그냥. 자,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말에 조라다. 나는 말에 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말이 둔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어떡하죠? 내 백성들은요, 제사장들은 뭐 하죠? 선지자들은요, 거짓을 예언함. 거짓 예언을 지금 어때요? 화려한 구술 능력 쓰죠. 사람의 심령을 우리가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휘잡아야 되잖아요. 심령을 휘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의 심령을 휘잡으려면 아주 여러분들 아주 언어가 참 기승전결이 잘 나가야 돼. 그죠? 그리고 사람의 심령을 잘 잡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자극적인 말을 해야 돼요. 자극적인 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은 걸 얘기해 줘야 돼.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여기 모인 청중이 다 가지고 싶은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십자가는 가지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분명히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참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마치 바울은 머리를 확 열어놓고서 그 안에다 다 집어넣고 다시 머리를 닫아놓는 수술하는 것처럼 해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나는 가지고 싶은 게 나는 그것이 아닌데 왜 자꾸만 그거 줘? 이게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종교들의 실체를 갖다 동물로 비유합니다. 이제요. 뭐라고 비유하나 봅시다. 발이 빠른 암나귀가 그 집을 어지럽히려 달리는 것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을 일어남으로 헐떡이는 것 같다.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정욕으로 해 살라. 정욕을. 여러분들 그때 자 보세요. 저들은요, 이렇게 타락해버리면잖아요. 타락해버리면요. 그 별로 그 관심도 없어요. 그죠? 이웃집 사람이 뭐 정욕에 의해서 휘둘려 다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죠? 뭐 다 그런데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자, 5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죠? 왜 이웃이 아내를 소리 따르면서 소리 질러. 소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소가 그렇게 하잖아. 소가 발정나무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개 키워보면 개가 발정나면 어때요? 며칠씩 집에 안 들어와요. 쏜 놈은요. 그죠? 자, 고양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양이들 발정나면 어때요? 쏜 놈은요, 집에 안 들어오고 암놈이 있는 곳에 살아요. 이게 발정이 끝나야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발정난 암개처럼 너희들 이방 신상에 가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자 보세요. 실생활 속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세세장꾼이 모독함 같이 지키며 덫줄로와 사람을 잡으며 세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이 소금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고자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해서 무슨 말이에요? 남의 거 빼앗아 산다는 얘기잖아요. 늑탈하고 막 별짓 다 한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내가 그죠? 사실은 이것이 양육강식이거든요. 세상은요 양육강식 방식을 따라 살아가요. 지금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뭐예요? 선지자부터 모든 자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저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아까 얘기했었죠.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해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그 십자가 보면 몰라요. 그럼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뜻이 뭐예요? 삶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 보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너희는 신령과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죠?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뭐로 생각하냐면요. 그냥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보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부자 된 사람 보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뭔가 이적적인 것이 생겨나면은, 근데 여러분, 그건 귀신도회 안 해요? 귀신도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보다 이방인이 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신령한 거예요? 그잖아. 그 사람들이 신령한 거잖아요.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여보세요. 여기서요. 이게 무서운 거야, 뭐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도 한동안요, 그런 설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번성신학이요, 강조되어지면요,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냐면요, 성령이 계신 곳은 잘 산다, 성령이 계신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 것은 성령으로 발견해서 우리가 부흥된 거고, 성도가 없는 곳은 성령이 없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어려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이고, 사탄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성도들은요, 그거를요, 그냥 거르지 않고 받아들여요. 왜? 내가 그걸 추구하니까. 내가 그걸 추구하니까. 거르질 않아요. 내가 추구하는 건 절대 거르는 법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으면요, 그냥 거르는 법이 없어요. 이게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다 옳아 보여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어려우면 뭐죠? 저 사람은 어떤 죄 졌는가 봐. 어둠이 영이 있어. 그런 예언들 많이 했어요. 그죠? 내가 당신 집을 보니까, 집사님 집 보니까, 집사님 집에 지금 어둠이 영이 가득해. 내가 가서 기도해 줘야 돼. 계속 가면은 이제 뭐 하죠? 요번에 뭐 좀 해야 되겠어. 자요. 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솔깃 안 해요? 하죠? 걸음이 없어. 왜? 내가 빨리 이것을 벗어나고 싶으니까. 걸르질 않아. 아무것도 안 걸르고 그냥 받아들여 수용해요. 자, 이제 요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이제 하는 걸 더 봅시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담장 너머로다가 아이고 이 집에 우환이 있네. 어두운 명이 있네. 아이고 쩌쩌쩌. 지나가면은 쫓아나와 안 쫓아나와요? 쫓아나와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동안 그 무슨 절인가 뭔가 정산동가 뭔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었죠. 그죠?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러면 50만 원짜리 구대라. 그러면 다음에 아이고 이번에 정성이 부족해서 500만 원짜리 해야 돼. 아이고 정성이 부족해 1000만 원짜리 해야 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중들이 했던 상황이죠. 이 일을 갖다가 제사장도 대신해서 선지자가 다 거짓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엄청 무서운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걸르질 않아. 자, 세상이 여러분들 자 가나안족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민이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 다른 것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선민이라 생각되어지는 순간부터 나는요, 더 이상 나는 진리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거 들을 필요 없잖아. 내가 첫사랑 뭐하러 들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잖아. 그 신은 내가 만든 신인데, 천상에 존재하는 하나님분이에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내 삶 속에서 역사는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사실은 미국 기독교 때문에 온 거예요. 미국에서 이것이 유행되니까. 미국에서 유행되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유행되면 무조건 간에 그냥 다 받아들여요. 미국서 왔다고 하면 무조건 그냥 뭐 볼 것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미국서 신학 박사 받았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볼 것도 없어요. 근데 미국서 박사 받는 거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교육학 박사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상담학 박사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상담 심리학 갖고 여러분들 그건 심리학이잖아요.
여러분들 심리학적으로 가면은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잖아요, 그죠? 목회자는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더해주는 거, 대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르게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어느 대학 나는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느 교단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전부 다 외형적인 것만 바라보려고 그래요. 외형적인 것만. 그래서 미국 속 갔다고 하면 무조건 다 그냥 신학을 그냥 거침없이 하나도 거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사대주의 사상이 우리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죠? 목회자들이 잘못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성도는요, 당연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방을 얘기하는 것이 뭐죠? 너희가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듣지 못한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내가 십자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십자가 도를 뭐로 생기죠? 자, 우리가 십자가 도는요, 구원받을 때 필요한 한 번 들을 것을 더 이상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했죠?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얘기하지 말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갖고 싶은 것을 다 나열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마케팅에 물들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뿌리 박혀버린 마케팅이에요. 교회 안에 이미 여러분 뿌리가 완전 박혀갖고 여러분들 이것이 1960년대 이후, 90년대 이후에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산업 발달로 이어지는 거예요. 산업 발달 때문에. 그전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자꾸만 찾았어요. 그죠? 필요한 거래요. 근데 산업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건요, 끝도 없잖아요, 사실. 그죠?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은 내가 필요 없는 것도 갖고 싶어서 사놓은 홈쇼핑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홈쇼핑이 여러분, 그건 당연히 잘 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응? 아니, 진짜 나는 이게 필요가 없어. 내가 내 인생 속에서. 근데 나는 내가 살아가는데 난 이게 전혀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는데 나는 그걸 사요. 갖고 싶으니까. 그게 홈쇼핑이에요. 홈쇼핑은 마케팅 원리를 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홈쇼핑 만들 적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저거 누가 사 그랬었어요. 그런데 홈쇼핑을 만든 사람들은요,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이제 산업이 발달되어지면 갖고 싶은 걸 갖게 된다. 그걸 겨냥한 것이 홈쇼핑이에요. 나는 등산 한 번도 안 그래. 아웃도어는 사잖아. 그죠? 갖고 싶으니까. 기능성 옷이라니까 갖고 싶잖아. 그잖아요. 그렇게 있어. 우리 한 번도 안 쓴 것들이 있어요. 맞아. 그게 바로 이리처럼 교회가 그 짓 하면 안 돼. 근데 그 짓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신앙에는 딱 두 가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 그걸 복음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자, 첫 번째 뭐죠? 은혜를 주시고 자기 백성에 책임지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은혜는 뭐죠? 십자가로 말해서 내 안에 오늘 내 안에 산 이가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두 가지 모습이 보여져요. 하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신앙의 기초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들으면 안 돼요. 십자가 보고는요. 또 두 번째로다는요, 내가 죽을 적에 이 상태로 간다고 하는 신앙의 최고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는요, 지금도요,
죄론을 내서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요. 원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죄를 인정하는 사람에서는 십자가로 내가 거듭나서 나는 이제 영원한 구원 받았어 라고 나는 이제 영원한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십자가 필요 없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원죄를 갖다가 지금 우리에게는 없어. 그런데 내가 죽을 적에 원죄가 해결돼야 돼. 지금 나는 이 땅에서는 뭐만 해결받으면 돼요? 내가 오늘 자범죄만 해결받으면 돼. 그리고 내가 죽을 적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원죄 해결받는 거예요. 내가 죽을 적에 원죄 해결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원죄가 나를 주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을 때 원죄가 해결받는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인생의 여정의 끄트머리 와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무섭죠, 그죠?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원죄만 우리가 인정해버리고 원죄에서 제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제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죄가 나를 더 이상 주관하시겠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려주고 해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 만들었으니까 죄가 너를 주장할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파예요. 근데 이게 개신교회 안에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무율법주의자들 많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율법주의자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말고 누구죠? 사두개인들. 무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거 니골라당이라고 해요. 복음을 듣고 무율법 받은 사람은 니골라당.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이 아니다. 율법을 폐기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갖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뭐 그렇게 빠집니다. 청교도인들이 그렇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경건주의가 도입되는 거예요. 사실 경건주의는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경건주의가 그때 웨슬러가 도입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신학이요, 참, 가장 쉬운 건데, 너무 어렵게 막 쪼개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기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은혜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책임집니다. 이제 오늘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성전됐습니다. 하나님 성전됐으면, 우리가 육신의 성전이 파괴되면 누가 고쳐야 돼요? 주인이 고쳐야 되잖아, 주인이.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인이 고쳐야 되잖아. 그죠? 그냥 주인이 고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걸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되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여러분 월급 주는 거지 학생을 안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 뭐 하라고? 나라에서 맡긴 일 하라고. 그죠? 그에 응당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일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주인이 내가 너에게 맡긴 일 하라고 주는 거야. 너 그것 때문에 너 그 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걸 안 주면 너 그 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왜 그렇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우리는 내가 오늘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지만 떡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죠? 떡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떡을 갖다 구하러 다니냐고 그 일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그러면 누가 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 일을 맡긴 분이 주는 거잖아요. 그 포도원 주인이 주는 거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요. 자,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 일을 위해서 해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죠. 오늘날은요,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래요, 다들. 개인주의가 발만하니까, 그죠? 근데 옛날에는요, 내가 이조 참판의 집에 일꾼으로 있으면요, 참판회에서 일했어요, 그죠? 사또 집에서 내가 일하는 일꾼이면요, 사또를 위해서 일했어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거지 여기지 않았어요, 그죠? 사또를 위해서 일하는 거. 내가 어떤 진사집에서 내가 일하고 있으면 우리 진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왕정 시대 때 삶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왕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왕정 시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그래서 좌판이 보수판이가 없어요, 그죠? 누구 파예요? 하나님 파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일꾼일 뿐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떡하죠? 나는 하나님이 일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죠?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유익해야 되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를 위해서 유익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유익함을 살아간다 하면은 내가 주인 돼버렸죠. 그죠? 내가 인생의 내가 주인, 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무슨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고서 전부 다 그죠? 실용주의 신학을 가지니까 뭐가 되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렇게 해주셔서 내게 뭐가 생겼습니다. 내가 부자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연예인들 나와서 얘기하고 하잖아. 그죠? 간정 집회하고 하잖아. 그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의 생명만이 나를 통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일하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 리더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사실 목회자들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세상에서는 주술적인 거예요. 주술적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카리스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를 세워주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말의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죠? 리더는 여러분 말의 권위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꼰대 되면 된다, 안 된다? 말의 권위가 있으려면 잔소리를 많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잔소리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에 무게가 있으라고 하죠? 무게. 리더는 여러분 말로 여러분을 리더하는 거지 다른 걸 리더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에 무게가 있으라.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스스로 다 하나님께 일하시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 거짓, 가증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에레미야 시대 때 남유다에 여호와의 성전도 있었고 여호와의 제사장도 있었고 여호와의 선지자도 있었고 여호와의 종교의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13절에서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와. 탐욕은 여러분 누가 부릴까요? 가진 자가 부려요. 아무것도 없으면 탐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탐욕을 부릴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새끼 밥 먹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뭔가를 갖기 시작하면은 탐욕이 생겨요. 여러분들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국회의원들을 보면은요,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맨 처음에 국회의원 될 적에는요, 이들의 마음의 본심은 뭐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진짜 불태워서 내 몸 한데 불태워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했었어요. 그런데 갖고 1년도 안 돼 갖고요. 전부 다 탐욕에 물들어 버려요. 1년도 못 가요. 왜요? 국회의원 되니까 뭔가 생기거든요. 자, 첫 번째. 뭐가 생길까요? 정보가 생겨요. 정보. 정보. 근데, 자, 보세요. 국회의원 되고 나면 이상하게 다들 막 재산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죠? 그게 왜 그렇죠? 정보. 정보만큼 여러분 돈 벌기 쉬운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 생긴다는 거 미리 알면요. 내가 안 사요. 그죠? 제3자에게 내 친구의 친구한테 사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배신 못해요. 못해요. 그 사람들은 절대 배신 못해요. 그래서 내 친구도 안 해요. 내 친구도 걸리니까. 내 친구의 친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 가족도 아니니까. 옛날에는 가족들 갖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거 다 걸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거기서요? 뭐가 나와요? 돈이 그냥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럼 뭐를 줘야 돼요? 국회의원들한테 주는 돈이 뭐예요? 정치자금. 그러면 이것이요. 자, 보세요. 가짜 영수증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제는요? 국회의원실은요, 검사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게 다 돈 빼돌리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돈이 이상하게 어떻게 갖고 그 사람들은 막 국회의원 돼서 1년마다 어떻게 하는데 막 돈이 막 늘어나. 우리는 안 늘어나는데. 그럼 월급 얼마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여러분들 한 달에 경조비만 쓰는 돈이 얼만데요? 돈 못 모아요. 여러분, 동네 지역구에서는요, 동네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청소사 다 찾아놔야 돼. 근데 국회의원 돼갖고 이러면 그냥 갑니까? 5만원 해갖고 5만원 할 거요? 말이 안 맞죠? 거기다가 여러분 전부 다 상가집마다 전부 다 뭐가 보내야 돼? 조합 보내야 돼. 그 7만 원씩만 해도 얼마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잖아. 문자 한 통이 얼마씩이에요? 에? 그러면 여기 서구에 사람들한테 한 번 보냈는데 얼마일까? 여러분, 천문학적인 숫자가 돼요. 한 번 보낼 때요,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깨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돈이 다 어디서 나? 정치자금. 그러니까 그 돈 없으면 다음에 내 대통령, 저 국회의원 돼 못 돼? 못 돼요. 그러니까 돈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오늘 내가 선거 딱 끝나서 내가 딱 됐잖아. 오늘부터 나는 정치 자금을 모아놓는 거예요. 다음 것을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정보 빨리 뺄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계속 막 자극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자극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그 자리를 갈 수 있으니까. 글쎄, 그거야. 뉴스에 나오기 위해서 자극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해. 좀 깡패처럼 막 말을 많이 해.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좋은 자리. 그렇지 않으면 뭐 들어가죠? 저기 보잘것없는 한직으로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은 다음에 못 나와.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내가 뭔가를 가지니까 탐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런데, 자요. 그러면은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의 오늘 따르지 않으면 뭐죠? 바로 우상숭배 곧 죄의 종교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신앙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닭은 죄의 종교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씨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이건 성경의 평가예요. 하나의 평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영은요. 자, 이원론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이원론을 얘기해요. 사실은요. 세상은요. 자,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있어요. 그죠? 빛과 어둠이 존재해요. 그죠?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밖에 없어요. 중간 영이 없어요. 자, 사람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영은 없어요. 왜? 자, 우리 그럼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혼은요, 영혼에서 영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면서 노래 불렀어. 몰라갖고. 자, 우리는요, 다 죄허물로 죽었을 때는 내 영이 죽어 있었잖아요. 그죠? 혼적인 존재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육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육의 사람이 되지. 예수를 믿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육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 육의 살아간다면 너 육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딱 두 개의 영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이원론을 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원론을 가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있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뭐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예수 생명 들어가니까 뭐가 사라져? 어둠의 영은 사라져 버렸고 빛만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원론으로 이렇게 안 가고 그냥 이분법으로 딱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세상과 교회를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선한 것, 하나는 나쁜 것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분법으로 나눴는데, 자, 나눴는데, 그러면은 저들은 악한 것, 우리는 선한 것, 저들은 지옥의 불수속에, 우리는 하나의 백성,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저들은 전도의 대상이라고 하죠. 이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분법으로 나눠놨는데, 이분법은 나누라고 하질 않아요. 저들을 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때렸거나 못 얻거나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디로? 빛으로 다 나오게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빛의 사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요, 이걸 두 개를 딱 나눴어요. 나눠놓고요. 세상은 지옥의 불쏘시개. 그럼 전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저들은 어차피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야. 운명론에 빠진 거예요. 운명론. 그러니까 기독교의 운명론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원론으로 딱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 일과 교회 일을 나눠버려요. 그래서 교회 일은 선하고 세상 일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공부는 누가 맡기신 거예요?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배우죠. 세상의 학문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선하게 쓰면 선한 일이 되는 거고 악하게 쓰면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딱 나눠버리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거였었어요. 그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아하고 가니까 어떠죠?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나눠버리니까 이제 유대교처럼 돼버렸고요. 유대가 되니까 어떠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어요. 왜? 나는 선한 사람인데 나한테 왜 이 일을 하라고 저 일을 하라고 왜 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왜 나보고 책망해? 난 그런 소리 듣기 싫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얘기만 해줘.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빛이 있다고 그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죠? 자, 로마 가톨릭에도 모든 교회라고 교회를 다니는 다 빛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빛이 있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자기들은요, 십자가 보면 더 이상 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만 우리에게 설교해 주세요. 그럼 어려운 사람은 뭐죠? 내가 필요한 것만 말해 주세요. 조금 내가 가지면 내가 필요한 걸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거, 나 오늘 마음 편하게, 나 편안한 얘기 해줘요. 교회 와서 왜 막 힘든 얘기 해줘요? 왜 책망하고, 왜 우리를 교육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교육하는 곳인가요? 근데 교육한 곳이라고 한 명도 안 해요. 목사들까지 교육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거든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쳐도. 교회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주고 설교를 갖다가 평가를 해서 설교들을 찌우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게 미국에서 하고 있는 짓들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죠. 우리 기도 한번 해볼까? 이번 주 설교문을 여러분 딱 더 갖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찌울 거 다 찌우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 나는 설교문에 하나도 나는 한 새카말 거야 아마. 그러니까 성도들이 필요로 한 거, 성도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는 곳이 교회로 생각을 해요.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유대교 신앙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넘어온 자유신학이라고 그래요. 유대교는요, 기독교의 암덩어리 중에 암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것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빠지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 잘못된 설교요. 2번, 3번 들으면요. 그래서 자극적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혀 여러분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극적인 것은요. 전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원로들은요. 가만히 있는데 젊은 신출백이 국회의원들은 자극적인 언어를 엄청 사용해요. 그죠? 왜? 이선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바보라서 먼저 번에 있던 법무장관이 그렇게 자극적인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정치적인 쇼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만큼요. 세상에서 자극적인 소리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더군다나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언제나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인생. 나는 하나님이 일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자족하는 인생. 역사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이 역사를 쓰시기 때문이죠. 이 얘기가 오늘 있습니다. 다음 주에 8장 하겠습니다. 7장